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를 몇 번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치부 예배 이후에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예꽃싱싱의 김희정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큰 주제 하나 마음속에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대답하지 마. 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심정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된다라고 한들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옳다쿠니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 이제 갈 길 가자라고 하거나 와, 왼수 같았는데 이제 안 봐도 된다니 자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 어려워지고 설교가 길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다른 이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을 다시 사랑하고 품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참으로 어렵고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요즘은 참지 않는 세대이죠. 내가 당했으면 더 크게 돌려주지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일은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게서 돌아선 일을 사랑하거나 다시 품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일보다 더 과감히 표현해보자면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떠난 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호세아서를 함께 보고 있어요. 네, 질문이 너무 강력해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는 당연지사 누구의 이야기냐면 호세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결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한다면 와, 하나님 결혼을 원했는데 이렇게 메꿔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밤에는 두 발 뻗고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무려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머지않아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남편을 등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과 음행을 범합니다. 그간 그렇게 살아왔던 쾌락, 재미, 향락을 놓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처참한 신세의 호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겠는 잔혹하고 인정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값을 주고서라도 고멜을 다시 찾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고멜에게 가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으로 같이 호세아서 3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던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짧게 끝났습니다. 이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진짜 호세아의 마음이 되어서 고멜이 용서할 수 없는, 진짜 호세아 옆에서 잘 있지, 또 그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거기서 거긴 걸 나가서 또 고멜 왜 이렇게 말썽인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러한 제가 품었던 마음과는 달리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으로 넘어가면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아이고 호세아 안쓰럽다 라고 말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화면이 전환되고 집중됩니다. 4장 1절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빼고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져 물으시는 행위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 있는 거라고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좀 살만했습니다. 평안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평안하니까 죄짓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는, 당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범한 것입니다. 당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나의 번영을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나를 풍요롭게 해줄 바알 신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믿고 잘 되면 좋고 바알도 믿고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 종교적으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정확히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을 보고 정말 나를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일컬어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왔으면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느낌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고 불쌍한 호세아라고 어쩜 저런 여자를 맞이했지?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의 끊임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던 사랑이었고요. 고멜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음행을 저질러던 일들이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듣자니 이야기가 점점 난해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10계명의 제1계명으로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제일 잘 알고 줄줄이 외우고 듣고 자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나의 환경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독교 방송을 틀고 이동을 할 때 찬양을 듣고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한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락 그거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 말씀이 만연하여 듣기는 하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면, 과거에 하나님과 나의 뜨거웠던 그 관계만 경험하고 마치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며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을 바라보며 혀를 차던 이스라엘이 너는 고멜이야라고 선고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벼랑간 놀라신 분들 계실까요? 그럼 저는 오늘 저희가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선고를 하시지만 그들을 그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를 반복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가족을 잘 알잖아요. 성도님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순장과 순원들을 서로 잘 압니다. 그렇게 친밀한 교제 안에서 관계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맞죠? 제가 가족을 알듯이,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새 번역에는 더 쉽게 쓰여 있는데요. 함께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원하신대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대요. 이것을 저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주일에 교회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다 하고 집에 가서 그 순간 끝났다 라고 놔버리는 것.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 같지만 행동하고 주중에서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나님을 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삶의 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호세아서 14장 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너희 내게 돌아오겠다라고 말만 해라. 진짜 회개해라. 그러면 나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떠나버리는 저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십니다. 그냥 심판받게 내버려 두셔도 되십니다. 굳이 힘들여서 너희한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요, 저희가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나요? 정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이들 들으라라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삶이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을 재학 중인데요.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수업으로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이야기 아니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요, 저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에 준비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줄곧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외의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 즐기려고 하는, 나의 안위를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 제 심연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그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을 맞이한 호세아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맞이한 하나님 같이 오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준비하시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삶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주님도 섬기고 나의 안위를 책임져 줄 돈, 인정, 관계도 찾아 챙기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바로 알아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
하나님과 서로 관계 맺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